오늘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과 삶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은 가요를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가요의 이 말씀 여기 내용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요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런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갑자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고가 아닌 이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건강 잃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이 누적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딱 드러났을 때가 이제 그때가 지금 당황스러웠으니까 갑자기지, 사실은 누적되고 쌓였던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어느 날 이렇게 큰 질병이 딱 드러났지만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게 이게 쌓여왔던 겁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 문제가 딱 오는 건 아닙니다. 무슨 큰 일을 딱 맞아서 그때 조금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심리적, 정신적인 상처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뇌에 쌓이다가 계속 누적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이게 돌출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 그때 생기는 겁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다가 이제 문제가 오죠. 특히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요,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 누구나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 감기는 안 걸릴 사람 없잖아요.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죠. 우울증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우울증 왔다. 이게 뭐 잘못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게 우울증 증세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감기라는 것이 사실 우리 큰 병 이전에 감기 뭐 이런 증세 이런 게 사실 초기와 같죠.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도록 몸을 혹사시키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쌓이도록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우리 몸이나 정신이나 잘 관리가 되겠지요. 잃는 것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갑자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갑자기가 아닙니다. 약 하나 먹었다고 툭 회복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정신적인 것이나 이런 영적인 것이요, 기도 한번 만다고 안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누적되어 오래되어 왔다면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육신이나 정신 건강관리가 필요하지요. 평소에 건강관리가 필요하지 문제 왔으니까 갑자기 좋은 약 어딨냐, 약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듯이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는 말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축복을 받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문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졌다고 막 문제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속에 담겨있는 네 영혼이 잘됨과 더불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쌓이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쌓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리듬이 되고 우리 삶의 영적인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축복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한 자여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또 우리의 범사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에도 건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와서 늘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루틴이니까 온다면 놓칩니다. 하지만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된 비밀이 알 때,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목이 범사에 네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첫 번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범사의 잘됨 관련됩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범사의 잘됨.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가면 우리 한강이 있잖아요. 요 가까운 성산대교 갔다 하십시다. 성산대교에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서요, 한강을 보면서 아, 한강이구나. 근데 그때 이 한강을 여기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한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강이요, 저 위쪽에 한남대교 밑에서 온 그 강물이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근원적으로, 더 원천적으로는 저 북한강, 남한강 그쪽에서부터 발원돼가지고 쭉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지금 요 내가 있는 요 한강, 요 자리를 지나가고 이게 지금 강이란 말이죠. 만약에 강 위쪽에 문제가 있다? 강 위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이곳에도 문제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오염이 됐다, 오염 많다, 문제가 오듯이. 홍수가 거기 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 오듯이요.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이전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 삶에 있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겉에 보이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주변 것만, 그런 것만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잘된 것이라고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 있는 우리의 지금의 육신과 삶과 우리 인생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이 관련 연결됩니다. 좀 전 말했다시피 우리 모두 강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강은 요것매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한정지어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이 뭐냐? 지금 있는 일과 업과 직업과 경제와 우리 이런 주변 갖고 있는 이것들을 많이 갖거나 잘 되는 것을 인생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룬다고, 그것을 가진다고, 그것을 많이 있다고 과연 그게 잘 된 건 맞습니까? 그게 잘 된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TV에 지금 나오고 뉴스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는 유아인, 영화 배우잖아요. 그죠? 다 가졌잖아. 돈 있죠, 명예 있죠, 인기 있죠. 하는 것마다 지금 잘 성공 계속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마약을 먹는데, 마약도 한 종류가 아니야. 이거 오늘 너무 기분 좋네? 오늘 이 마약 해보자. 오늘 너무 기분 좋네? 내일은 저 마약 해보자. 이렇습니까?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진짜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가정사는 모릅니다만 그 가정이 지금 안녕할까요? 잘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무너집니까? 지금 있는 것 많지만은 진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범사가 잘됨,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은요,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예굽으로 끌려갔잖아요.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서 그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그 요셉을 뭐라 합니까? 그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감옥에 누명서 감옥 가는데, 지금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노예 신분으로 그 집에 있는데, 그리고 또 누명서 감옥 갈 건데, 근데 그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은 그를 일컬어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한 자 네 영혼이 잘됨, 범사의 잘됨,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 잘됨은요, 그냥 일 잘 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됨은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잘됨이 아니에요. 지금 총리가 아니에요. 그는 노예고 감옥인데 하나님은 그를 잘되고 있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 잘됨은 뭡니까? 그 형통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잘됨이고, 이게 바로 요셉 인생의 잘됨의 시작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뒤에 하나님은요, 한 시대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요셉으로 우뚝 세우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다고 잘 된 겁니까? 세상 총리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총리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밀이 있는 총리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총리예요. 그게 바로 요셉은 삶의 결과로 나온 거지. 그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속에, 그게 바로 요셉의 이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쌓이고 있나요?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요? 무엇으로 누적이 된지요? 그냥 한번 예배 잘 안 드린다고, 잘 못한다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내 삶이, 주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이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잘됨과 안됨이, 잘못됨이 갈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영혼의 잘됨에 대한 간과해서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잘됨에 대한 집중. 우리는 우리 영적인 것은 쉽게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기 쉽습니다. 성도도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아가는 세상일 수밖에 없지만은,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도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롯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근데 이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 거냐? 그 롯은 어디로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롯의 선택은요, 오로지 육신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의 속에는요, 롯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오로지 육신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겉으로 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롯의 판단입니다. 소돔 땅을 보면서 물이 넉넉하구나, 도시가 잘 발달됐구나,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는 화려함과 그것만 보면서 나는 저곳으로 가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여기 살아도 저리 상관없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언약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 기준이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것,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적인 데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소돔. 그 소돔으로 가는데 오로지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죠. 다르잖아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수려합니까? 롯의 인생은 뭐예요?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 후대 망합니다. 그 인생 자기도 무너집니다. 많은 정말로 재앙을 당해버리죠. 나중에 소돔이 불바다 될 때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서 겨우 구원은 받습니다만은 망하는 인생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시대 살릴 응답을 받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훨씬 저쪽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원히 잘됨이 범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하고 놓치지 말고 우리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게 뭐지? 기도가 잘 나오고 기도 술술 나오고 기도빨 좋은 게 그게 영혼 잘 되는 겁니까? 혹은 여러분 요즘 일이 좀 주변이 편안해가 마음이 거슬리는 게 없어서 마음이 좀 편안한 기분이 좋은 상태가 영혼이 잘 된 겁니까? 그거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내 중심적이고 내 육신적인 겁니다. 그게 그거죠. 우리 주변에 안 되지만은 안 되고 있지만 또 더 일이 꼬여가지고 감옥 가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영혼은요 잘 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 누리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 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 집에 장례식이 났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지 않고 이틀 더 유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사로에게 갑니다. 이미 장례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하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병 고치거나 살아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감동을 받고 와 대단하 그게 하겠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목적과 지금 모든 바램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주님의 포커스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도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가는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보았다시피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시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구속,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 속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언약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요셉은 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잡고 아무것도 아닌 저 어마한 번쩍번쩍한 곳이 아닌 빈들인 이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언약을 발견하고 이 언약을 잡는 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내가 영적인 잘됨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보다 내가 앞서고, 예배보다 나의 일, 예배보다 내 마음, 감정, 생각이 우선되고 선택합니다. 때로는 급한 거 있으면 예배보다 나의 것을 우선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영적인 역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시간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여기는 회막, 성막, 바로 성전인데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누려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뭐든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응급 처방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급하게 할 때는 해야겠지만은 늘 그럴 수 있습니까? 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응급 처방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평상시가 중요하지요. 그게 평상시 중요하지. 평상시가 되면 응급 처방이 필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의 삶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평상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받고 붙들고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급하게 바라보이는 내 현실과 이 모든 일과 이런 것들 속에 급급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놓치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상시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이지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의 일과 스케줄과 많은 것들 있는 가운데서 그것조차도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잡고 오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계속 있지 못하잖아요. 일 속에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남도 있고 일처리도 있고 문제도 만나고 뭐 여러 상황도 만날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속에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이 일을 만나고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축복이 이들에게 전달되고 여기에 임하도록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밤에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은혜 속에 내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치유받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으로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게 오늘 하루 한 돌을 쌓고 그리고 내일 쌓고, 여러분 이게요 누적이 됩니다. 이게 쌓입니다. 이게 흐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쓰실 그런 인생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럴 때 가요 같은 우리 인생 축복이 나와요. 자, 인생은 전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요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축복으로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범사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소원은, 바람은 다 맞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안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있어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네가 수고한 것 밤에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한 수고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네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네 후대의 인생도 헛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범사, 우리 모든 삶, 하나님이, 내가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범사를 가요와 같이 축복하신 겁니다. 가요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요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도 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가요는 어떤 복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영혼이 잘 됐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잘됨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했다고 했습니다. 강건이 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절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인생이 진리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23절 참고해야 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교회 전체를 살리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시피 복음을 위해 무엇보다 귀하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대 초대교회 때에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기에 쓰임받도록 경제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가요 같은 이 응답을 우리는요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중직자로서 기념비적인 모습입니다. 이 가요의 믿음과 이 헌신은요 너무 귀한 나머지 주의 종들도 인정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진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서 네가 진리 안에 가는 것을 보고 기쁘도다. 이 인정하잖아요. 바울도 인정했지요.
아까 로마서 16장 23절 진짜 온 교회를 돌보아하는 식주인으로 그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축복과 헌신은요, 지금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이 마땅히 받을 축복이기에 오늘 이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전도운동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위해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요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고 그 업을 축복하고 그 삶을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금도 역사하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내 사업 잘 되게 하소서, 이거는요, 다시 말하지만은 또 진짜를 모르고 그냥 육신의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과 제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비밀은요, 오늘 가요처럼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가요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이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산업인 중직자, 그런 제자, 그런 전도자의 인생,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든든하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범사에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업과 후대와 우리 육신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가요처럼 교회를 살리고 시대에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